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지향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삭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1장 5절 말씀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야 만인들이 보고 의사도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천한 종이 저희
막내 동생이에요. 34살 먹었을 때 저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인가? 예, 그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 재수 씨가 연락이 와서 갔더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 중환자실에는요,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 외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복수가 차가지고 황달이 돼가지고 흑달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 보고 너는 의술로 고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이제. 그러니까 형이 기도할 테니까 네가 아멘 해라. 그렇게 일러놓고는 그 복수가 찬 곳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동생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민이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와서 그 주치의사를 만났는데 주치의사가 하는 말이 형제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 형제들 다 불러서 모인 상태에서 주치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퇴원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생이 형님 그러면 저 원자력 병원으로 가서 가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주치의사에게 그러면 차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자력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세상에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주치의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일반 병실에 일주일만 좀 입원시켜 주십시오. 간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 마지못해서 입원을 받아줘서 일주일 동안 일반 병실에 입원을 시켜놓고 돌아와서 그때 당시 저 김포시 마성면 그러니까 통진면 마성리지요. 거기에 개척을 하고 거기서 심호할 때니까 강단에서 엎드려서 제가 눈물 뿌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일 되니까 제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애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그때가 벌써 한 20, 30년 전이에요. 그러니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치병,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치료하는데,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의 그 유행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나온 소경과 안진병이, 김머거리, 문둥병자 등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지 못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에요. 사람은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그 대부분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침체된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해도 거기가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은 정말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말로서, 가난한 사람은 복음의 그 특별 수혜자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 위의 것은 잘 얻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많이 찾아가시고 고통받는 자를 많이 찾아가심으로써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죄인과 세리의 그 친구라는 혹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라 하면서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귀고 교제해야 어울리는데, 오히려 세리나 창기와 같은 형편없는 계층의 사람들과 섞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그럴듯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즉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될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물질적인 빈곤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물질이 빈곤한 계층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헐벗고 배고프고 장애를 가지고 억눌리고 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인간 자기의 비천을 더욱 민감하게 깨닫고 나는 별것이 아니구나, 이런 심령이 쉽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잘 열리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구약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들어와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오사라는 그가 오사가 전부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사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긴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은 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기 나와요. 곧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고 가서 말해주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은 오랜 역경에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져오므로 더 확실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적을 향해 주시면서 자신에게는 전혀 그런 배려를 해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품은 요한처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자기는 사실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심령으로 깨어지지 않음으로써 육신적인 것만 보면 그런 시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심령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지요. 장시간에 걸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왜 일이 풀리지 않는가? 이렇게 갈등과 회의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갖고 나가서 일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일이 보인다고 혼돈과 의심에 쌓여가지고 근심만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멸망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찾아드는 거에 마귀 사탄이요. 살며시 그것은 마치 공납금을 청구한 아들이 아버지가 공납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아마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납금 빨리 안 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되지 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회의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거들나 나도 세례 요한 증후군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한 약한 요소와 그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항상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해요. 참종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지는 것이 그렇게 확실히 찾던 사람도 놀라운 체험을 해도 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척 흘러가면 그때는 기도하면 굉장했는데 요사이는 왜 이런 거 이렇게 되어서 뒷걸음질 하는 그런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침륜이란 말은요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침륜에 빠지는 것 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어떻다는 말이 있음이냐 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바로 거침돌이 되어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 볼 때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착착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사실 흡족하게 이해가 된다면서 실족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다가도 무슨 문제가 탁 터질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하는 이것이 실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라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이 왔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실족의 길로 슬슬 내려앉습니다. 그냥 시험에 빠져 내려가요. 마귀의 종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실족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계엄령 사태에 찬반 데모들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지 폭동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그 사랑교회 서울 제일 사랑교회 전도사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 배우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돌아오는 즉시 아마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 길거리 나가지고 선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요. 지 아무리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에 가서 변론기일에 가서 판사분들 세 분이 앉아서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변론을 하게 됐는데 판사님은 좀 다른 판사님과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좀 세밀한 점, 세심한 점이 있어요. 4월 3일 날 선고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하여튼 전에 빌런기일에 가가지고 좀 왜 사기 재판들을 이렇게 치르냐고 호통을 좀 쳤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가 소송 대리인 고등검찰청에서 나온 법원이 듣기가 좀 민망했던지 시간이 바빠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그냥 왜 말문을 막느냐고 그냥 호통을 쳤죠. 그냥 그때 그 방청객이고 그냥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마이크에 이렇게 있잖아요. 법정에도 마이크가 원고석에. 그러니까 벌써 알고는 이번에는 아주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벌써 알지요. 어떤 목사인지 벌써 아니까 전 예수님이 변호사라고 그냥. 그런데 누굴 변호사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냐고.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대장 예수님이 계시긴 모시는데 뭔 겁을 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는 것 생각하면 아무런 실족할 일이 없지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 눈으로 대형교회를 찾고 교인 수가 많은 곳을 찾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텐데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무슨 회사를 운영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말이야.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교인 수가 많아야 유익이 있을 거라면 그런 아주 사고방식에 생명의 말씀 정말 있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에 교회 가서 무슨 놈은 신앙생활 예루살렘의 도둑 속으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그냥
목회하는 목사님이 상이 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어보면 실족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족하기 쉬운 것이 많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전가에 싸우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는 다 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저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하루속히 아버지 계엄령으로 후유증이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하나님 다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할렐루야.